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보면 바넘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어릴 때 굉장히 이 영화 속에 어린 시절이 불우하고 어렵게 가난 가운데 자랐어요. 그런데 이 바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난 꼭 성공한다. 나는 꼭 성공한다. 그래서 이 바넘이 이 영화 속에 보면 위대한 쇼단을 만들어서 정말 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처럼 성공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이후에 명성을 얻고 부를 얻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얻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고 또 성공한 인생가처럼 보였는데 그의 삶 가운데, 바넘의 삶 가운데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 가족은 멀어지고 마음 가운데 공허해지고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공할수록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들고 기쁨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족들은 멀어지고, 그래서 바넘이 그 영화 가운데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이 바넘이 그 대사 가운데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성공을 했지만 마음은 공허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받지만 마음 가운데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원하는 이런 삶이 맞는가? 여러분, 그런데 위대한 쇼맨의 바넘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영화 속의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바넘과 같이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기쁨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 구절 읽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바넘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공허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세 차례 공격을 받고 멸망하기 직전 풍전등화와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과 같은 이방 나라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난 증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신앙 공동체인 언약 백성인 유다 공동체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난 징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징후가 영적으로 피폐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어진 거. 이게 나타난 중요한 그들 가운데 그 징후였습니다. 오늘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그의 개혁교회학에서 이 헤르만 바빙크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된 행복의 원천이시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된 행복의 원천이시다. 그러니까 이 바빙크 신학자의 말대로 이야기한다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여기 바빙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참된 행복의 원천이시다.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유다 공동체 가운데 영혼이 피폐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행복을 주시는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공동체 전체가 영혼이 피폐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여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그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들을 살펴보므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신앙 공동체인 유다 공동체 가운데 영혼이 피폐해지고 또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또 위대한 쇼맨이라고 하는 영화는 뭐 꼭 신앙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그 쇼맨의 주인공 바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은 했지만 또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성공한 이후에 박수갈채를 받는 이후에 마음이 공허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점점 내 안에 공허만 쌓이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에서는 생수의 근원,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오늘 혹이라도 이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신앙을 재집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광화문에 BTS 공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애국해야지, 애국. 저는 BTS 뭐 이렇게 좋아하는 뭐 이렇게 그 코드가 안 맞으니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신문에 하도 뭐 26만 명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2002년 월드컵보다 더 하겠구나 그래서 그거 어저께 BTS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얼마 인파가 좀 쏟아지나 그거 보려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실망했어요. 여러분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떻게 통제를 했는지 뭘 했는지 보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그 가수들 공연 정도밖에 안 모인 것 같아요. 너무 통제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어저께 모인 숫자로는 공식적으로는 뭐 2만 명인가 3만 명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통제를 해가지고. 그런데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서 어제 보니까 전 세계 아미들이 다 모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에 나온 그 인터뷰를 쭉 제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까 독일에 있는 친구들이 왔는데 독일에서 왕복 티켓만 항공권만 600, 항공권만 600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부대 비용 있죠. 그 BTS 광화문 주변에 허름한 모텔도 하룻밤에 100만 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 벌고, 주변에 있는 뭐 웬만한 또 상가 건물들은 화장실 이용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3만 명만 모여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독일 또 뭐 저 어디 남미 쪽에서도 오고 뭐 그 공연을 보러 오기 위해서
나는 어저께 잠깐 넷플릭스로다가 8시에 땅 하고 봤어요. 그래서 저 공연을 보러 내가 1,000만 원씩 떠봐서 올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설교 시간이 죄송해요. 개인적으로는 BTS보다 GD 공연이 훨씬 더 기가 막혀.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보셨어요 GD 공연? 여러분 프랑스에 가서 한 GD 공연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완전히 프로야. 근데 BTS는 그거에 보면 아마추어 같은 느낌을 어저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사람들은 몇 천만 원을 쏟아 부어도 몇 백만 원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룻밤에 허름한 모텔에 와서 100만 원씩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BTS 컴백 공연 그 역사적인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공연이 우리나라라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82번인가 이렇게 해외 공연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방시혁이라고 하는 그 사장이 BTS 이 친구들한테 5명의 친구들한테 그 7명인가 7명의 친구들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아예 그 회사 저기 지분을 줬잖아요. 지분을. 그러니까 얘들은 안 떠나. 그 회사의 지주야 지주. 그러니까 몇 조를 벌어들인다 그러잖아요. 여하튼 그런 기쁨을 세계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BTS 컴백 공연을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보고 야 잘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BTS나 GD나 아니면 뭐 K-팝의 이런 공연도 우리가 즐길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쁨은 그런 곳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된 기쁨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반적인 세속적인 문화 속에 얻는 기쁨과 달리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제가 쭉 한번 읽고 나름대로 3가지를 한번 정리해봐요. 첫 번째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된 기쁨, BTS나 GD나 또 K-팝의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어떤 기쁨보다 참된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마음에는 공허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만엄이 위대한 쇼단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았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공허하고 기쁨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매주일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과 견줄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는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마음의 기쁨이 없는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만족을 찾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될 때 첫 번째 문제는 여기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때 그 무너질 때 나타난 공동체 안의 증상들은 영혼이 피폐한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늘 회색지대야. 그레이야 그레이.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가장 주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의 입을 빌려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냐?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 이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 증거 구절 가운데 하나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대요. 할례 받은 건 귀가 거룩해야 돼. 우리나라 왕 중에 매일 귀를 씻었던 왕이 누구죠? 성조? 영조. 영조는 뭐 조금 저녁이 되면 그 이 청결 때문에 귀를 씻은 게 아니라 뭐 잘못된 말, 뭐 무슨 말 이런 거 드는 거 그래서 귀를 씻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백성들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는 거룩한 거예요. 귀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거짓 가짜 뉴스, 유튜브 내용들, 뭐 요즘에는 뭐 하도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요. 유다가 멸망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걸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증거 구절.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말씀의 계명들을 쭉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 말씀을 깨뜨려 버렸다. 가볍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 이게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 나타난 징후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버렸다. 가볍게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 주전 586년 전에 유다의 문제가 아니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나타나는 징후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하나 증거 구절, 여러 구절이 있지만 다 할 수 없고 예레미야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캐논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잣대가 돼 있어서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여기 그 잣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버려진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유다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피폐해진 거, 지금 옛날 구약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찬송은 하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헌신은 하는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세우지 않으면 구약 백성이든지 신약 백성이든지 성령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누구든지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또 하나, 왜 백성들이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왜 백성들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느냐?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어떤 거냐?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신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 나의 노를 경노하게 하느니라. 아까 그랬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방 나라와 우상을 더 섬겼다. 우상 섬긴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시대 어떤 우상 섬겼느냐? 하늘 여신을 섬기는데 그 하늘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인들은, 부모들은 반죽을 해서 밀가루 반죽, 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고 자식들은 나가서 그 반죽을 빵을 만들 수 있도록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거.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지만 잘 모르니까 할머니가
뭐 여기 가을 같은 데면 시루떡 하면 시루떡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거 토광에도 갖다 놓고 뭐 여기 뒤에 우물 거기도 갖다 놓고 전부 다 그거 여기 시루떡 해가지고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 미신이지요. 그러면 갖다 놓으라 그러면 또 우리 손자들은 또 셋이니까 또 어디 갖다 놓으라 그러면 어디 갖다 놓고 이게 다 뭐 한 거예요. 거기에 동조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 갖다 놔 거기 갖다 놓고 야 거기 정한수 떠나야 되니까 가서 그거 상 가져오라고 찾아 가져오라고 그러면 벽장에서 그 상 다 동조한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다 물 하얀 종재기에다가 물 떠다 놓고 그러면 거기 할머니 옆에서 이거 할 때 같이 옆에서 또 이렇게 같이 그 뭐 하는지 그것도 쳐다보고 다 동조한 걸 갖다 엎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과 이방 나라를 더 섬겼는데 그 중에 증거구절 하나가 하늘 여신을 섬길 때 부모들은 밀을 반죽해서 빵을 만들고 자식들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불을 떼는 거예요. 거기 우상 섬긴 거죠. 이런 결과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넌 불행하게 지었어. 내가 너는 불행하게 만들었어.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지었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게 만드신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해짐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빌립보 4장 4절 말씀 암송 구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돌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더 큰 만족을 찾으려는 것이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더 큰 만족을 찾으려는 것이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둘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살지 못하고 여기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사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자꾸 만족을 찾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 가운데 공허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요. 또 하나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기 기쁨을 잃어버릴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쭉 한번 내가 정리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여기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 우리 학생들, 여기 학생들은 꼭 책 읽어야 돼. 꼭 책 읽어야 돼.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도스토옙스키, 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그 죄와 벌의 주인공이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이, 이 젊은 사람이 그 책에 쭉 스토리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항상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왜?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뭐 이렇게 자유롭게 쓰기도 하고 부자도 있고 그 세상이 불공평해. 자기가 보는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그래서 이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그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뜨개질을 하는 이 노파, 그 사람, 그 노파는 돈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 노파 하나 정도 죽고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사는 게 오히려 세상에서 더 유익이 된다고 이렇게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이 제와벌에서 보면 라스콜니코프가 그 노파를 그 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듯이 라스콜니코프가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노파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아무도 몰라. 그리고 라스콜니코프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불공평한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뭐 저런 노파 정도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이 젊은 사람이 좀 누리며 살면 게 더 낫지 않느냐.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래서 노파를 죽이고 그 재산을 자기가 가로채고 아무 일 없던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구 하나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스콜니코프가 모든 행동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알면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하는 걸 누가 알면 어떻게 하나? 불안과 염려 가운데 늘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라스콜니코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나는 자유로워지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감옥에 갇혔다. 나는 자유롭고 여기 행복하게 살려고 노파를 살해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가 자기를 옥죄이고 더 깊은 수렁 속에, 감옥 속에 자기를 가둬놨다. 그게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에 뭐 짤막하게 제가 소개했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한 청년의 삐뚤어진 생각, 행복을 추구했던 생각이 오히려 자기를 더 깊은 감옥 속에 가둔 거. 여러분, 죄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죄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내면을 무너뜨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꼭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방 나라와 우상을 더 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공허한 백성, 피폐한 영혼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근데 주전 586년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공허해지고 피폐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라스콜니코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유다 백성들이 무너질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또 다른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여기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작은 자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로부터 큰 자,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런 높은 사람들까지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구약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때 기쁨이 그 공동체에 사라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또 그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죄를 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죄를 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어떤 죄? 어린아이들이 무슨 끔찍한 죄를 졌겠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들은 하늘 여신을 섬길 때 밀을 반죽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빵을 만들고, 자녀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빵을 만드는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거, 전부 다 여기에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 여러분,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에 나오는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그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마음에 딱 하고 자리 잡으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 죄가 그 내면의 세계를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우리 내면도 무너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제멋대로 사는 거, 불법을 행하는 거. 로마서 1장 25절 다 같이 시작.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야고보서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그랬잖아요.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코프의 주인공 마음 가운데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죄가 있어. 근데 이 죄가 그 삶을 무너뜨리는, 내면을 무너뜨리고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늘 쭉 열거했던 불법, 자기 멋대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이런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대로 이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들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불법,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이런 죄가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런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 나고, 상한 음식 먹으면 두드러기 나고, 배 아프고, 뭐 오바이트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면 분명히 내 안에 이런 증상들, 이런 몇 가지 증상들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코코가,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내가 자꾸 눈을 못 보니까 가시가 뭐 박혔나 갔더니, 앞을 못 보니까 코로다가 냄새를 맡고 다니니까 눈에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얼굴에 나타나고요, 몸에 나타나고요, 삶에 나타나요. 근데
기쁨이 있으면 얼굴, 여러분 여자분들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화장빨 받아요? 화장 아무리 좋은 화장이라도 여러분 얼굴이 확 펴야 그게 화장빨도 받는 것이지, 얼굴이 이미 우거지상 돼 있는데 화장 발라봐야 그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뭐라 그랬느냐, 죄는 언제나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약화시키고, 죄는 언제나 영혼의 위로와 평안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것을 파괴한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9세기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죄는 언제나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죄는 언제나 영혼의 기쁨을 빼앗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다. 가장 큰 원인이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막아버리는 죄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죄는 해결됐지만 살면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그 책 읽어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몇 가지 쭉 이유를 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일본 교회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친한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가서 식사를 하면서 엄견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일본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일본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이 반경 1km 안에 교회가 몇 개예요? 1km가 뭐야? 요 500m 안에도 교회가 몇 개야? 20개가 넘는데. 근데 일본은 교회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집사님이 교회를 찾아가지고 갔는데 예배당을 갱신히 그 동네에서 하나, 이 지역에서 하나 찾았대요. 그래서 갔어. 그 장로님하고 그 집사님이 이제 가셨는데 겉은 멀쩡한 교회야. 근데 딱 들어갔는데 가운데 이 강대상 정면에 불상이 딱 있더래. 근데 여러분 이게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십자가 밖에는 십자가고 다 예배당이래. 근데 가운데 딱 불상이 있대. 그 제가 다 인터넷을 뒤져보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은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고, 왜냐면 일본은 다신론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문화에 그 문화의 어떤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국가야.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좋고 뭐 불교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필요한 것들은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 갖다 놔. 그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집사님이 들어갔다가 불상을 보고 그냥 나와 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뭐지만 그런 문화를 이렇게 해놓고 별로 못 걸 다 갖다 놨어. 밖은 십자가인데 안은 저렇게 예배당인데 저렇게 무상단지를 전부 다 저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복 받은 거지요. 나가서 아무 데나 가도 다 교회야. 아무 데나 다 가도 다 여기 발걸음만 10m 20m만 넘으면 다 교회야. 성결교, 기독교, 침례교, 구세군, 장로교 뭐 다 교회예요. 감리교도 뭐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 장로교도 기독교 장로교, 뭐 대한예수교 장로교, 뭐 아무거나 골라 먹어도 돼.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인구 총조사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인구 총조사 하죠. 인구 총조사에 한국의 기독교인이 20%야.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 굉장히 많은 거예요. 불교나 여기 그 천주교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통계 자료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 기독교가 60% 이상 부정적이야. 나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동의하지는 않아요. 한국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저는 목사 양심으로 이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 없이는 세워질 수 없었고 이 대한민국의 학교, 병원, 모든 시설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이 없이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 누가 어떤 정치인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바탕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진 거 이거 절대 저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 물론 여러 가지 뭐 공과 사는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민족에 대한 선교사님, 기독교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런 열심, 불교 선교사, 불교 그런 영향 없었어요. 천주교는 조금 있었어. 그런데 기독교는 따라오지 못해요. 여러분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못했는데 지금은 자료들 이런 거 책들을 보면서 야 대학교 하나 세워지는 거 연세대학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들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배재대학교 저 밑에 모건대학교 뭐 한남대학 전부 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땀이 없으면 이거 된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발전한 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심지어는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거 선교사님들과 그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기독교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종교 중에 이 일반 국민들 가운데 60%는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죠. 정치적인 이유, 뭐 잘못된 정치인들이 저 정치를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지 그 사람들이 다는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잘못된 그런 그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기독교 안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7번씩 새벽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종교 있어요 지금? 기독교에는 없어요. 매주일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종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60%가 여기 비호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동의하지는 않지만 귀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아 이런 거 좀 잘못됐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문만 열고 나가도 100m 전방에 교회가 20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가보세요 여러분. 1층은 기독교, 성결교, 2층은 장로교, 3층은 감리교. 그 건물에 들어가면 그냥 원하는 대로 1층에서 기분 나쁘면 2층으로 가고 2층에서 기분 나쁘면 4층으로 가고 여러분 없을 것 같지요? 그런 분들 있어요. 실제로 여기 동교 목사님 교회에서 기분 나쁘니까 밑에 층으로 갔대. 복 받은 거야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렇게 축복받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기쁨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6장 19절부터 20절 나같이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의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신앙 공동체가 멸망할 때 그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느냐 역사적인 근거로 다 남긴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신앙 공동체인 유다가 멸망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 시바에서 유향 그 당시에 최고의 향재료야. 향품 값비싼 고가의 향품과 향재료를 가지고 지금 말하면 예배당 이 제사하는 곳에 잔뜩 붓고 냄새를 막 진동하고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고가의 향품을 갖다가 진동하고 뿌리고 예배는 드렸지만 제사는 올렸지만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문 열고 나가면 100m 전방에 20개씩 교회가 넘쳐나지만 공중에서 보면 빨간 십자가가 한국에는 그냥 넘쳐나지만 일본에 가면 눈 씻고 찾을래도 교회 배당을 찾을 수 없고 찾았는데 이상한 교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뭐가 없어?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설교 길게 해도 돼요. 어차피 화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예배, 영적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신앙은 피폐해졌는데 아주 고가의 값비싼 향기를 수입해서 이 당시에 시바의 유향을 향품을 많은 거 수입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화려하고 예배는 화려하고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방송 일반 방송국도 못 따라오게 기독교 방송이 앞장섰어요. 우리 교회도 방송 전부 다 유튜브 내보내잖아요. 빡빡이들은 그런 것도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만 왜? 코로나 때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전부 다 여러분 그런 자료들 이런 시설들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느냐의 문제죠. 작은 교회 우리보다 훨씬 개척교회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